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광야 시리즈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움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따스한 교회 우리 창립 4년 만에 처음으로 숙박을 겸한 온 가족 수양회를 5월 5일로 7일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와, 와우, 네, 서프라이즈. 네. 지난 그 월요일이었죠. 10일 전에 그 수련회 답사팀이 승동 기도원 우리 모임 장소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답사하신 그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와, 서프라이즈. 네네. 와, 좋다. 네. 밥 안 해도 된다. 목사님, 1박이 아니라 2박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별로 감격이 없으시군요. 네. 처음 그 승동기도원 측과 이렇게 통화할 때만 해도 저희가 그 책정된 장소 비용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1박으로 하고 이렇게 아쉽지만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와서 생각했는데 또 신기하게도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승동기도원 대표하시는 분이 그 여자 숙소를 그 감한 금액을 저한테 역으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저하고 할 땐 그런 얘기 아니었는데 신기하게도 천성대 사무장님 보더니 이렇게 마음이 쪼르셨나?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은총을 입었나? 네, 그래서 갑자기 다른 가격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숙소를 감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결국 2박 3일로 저희가 이제 운영회원 분들과 급히 통화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벌써 지금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수련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이 답사팀의 이제 보고와 또 운영회원 분들의 화답 속에서 시작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일종의 그 사전 답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전 답사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사전 답사한 12명 이야기이죠. 이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명의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고 실제 수확물도 얻었고,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보고와 이것에 대한 온 회중에 퍼뜨린 악평,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이제 전체의 긴 본문의 내용 축약이잖아요. 그 악평을 듣고서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그들은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처자들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모세를 축출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갈렙 막 말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 그 땅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여호수아 갈렙을 못마땅히 여긴 회중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민수기 그 14장 26절로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14장 26절로 38절, 이게 더 읽으면 오늘 말씀 읽다가 주무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그 결과가 뭐였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악평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가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가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 때문에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까지 하루를 이 정탐한 40일에 그 하루 1년치로 곱해서 이제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까지 광야에서 헤매게 방황하고 신앙이 연단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게 세 번째 결과였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중에서 유일하게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네 가지 결말이 이제 도출됩니다. 근데 이제 본문 보면서 조금 이제 한 가지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뭐냐면 모세는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1세대하고 같이 죽습니다. 10명의 악평했던 정탐꾼, 또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2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다. 이것도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갔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진짜 너무 멋지죠. 아까 우리 사무장님이 또 일부 또 이렇게 나누셨지만 갈렙의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했죠.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자, 좀 이상한 거죠. 하나도 안 이상하신가요? 여러분 13장 우리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기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정탐꾼들 보냈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모세가 뭐 특별히 뭘 잘못했나 이게 싶어요. 근데 민수기 13장만 보면은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린 신명기를 또 찾아봐야 되는데 신명기 1장을 보면 전혀 새로운 맥락이 하나 등장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든지 아니면은 PPT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4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신명기는요, 우리 모세가 쓴 오경 중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난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명령했다. 1세대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2세대를 들으라고 다시 명령한 설교가 신명기예요. 근데 신명기 1장에서 민수기 13장의 에피소드를 조금 다르게 모세가 기록을 해놨어요.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신명기 보면 누가 그 정탐꾼 요청을 했나요? 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22절이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자. 이게 안전할 것 같다. 이게 확실하다. 라고 누구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어땠대요? 그 말을 좋게 여겼대요. 그 말을 좋게 여겼대요. 그래서 12사람, 이 정탐꾼,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은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만 보면요, 이 맥락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 더 솔직하게 오픈한 이 얘기를 들어야 이게 이런 사건이었구나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우리. 이런 단어 보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떠오르는 연상되는 거 뭐 없으세요? 저는 약간 바벨탑 사건도 기억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속내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속내.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격려했지만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생각이 있어. 우리 생각이 있는데 우리보다 사람 좀 먼저 보내보자.
땅 정탐하게 하자. 그리고 보고를 받자. 어느 길로 가는 게 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리적으로. 어느 섬을 가는 게 맞는 것이 한번 그 정탐꾼 얘기 듣고 가보자. 이스라엘 속내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과 그 땅을 얻게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인생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게 내 인생 얘기로 해석하고 살고 있나요?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건 내 자녀의 일이야, 내 일이야 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자신들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일로. 자신들의 인생이니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는 길로 가겠다 이거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뭐였어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를 믿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어. 그 땅 주실 거야 라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 계시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지시하시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완벽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굴 더 믿는 거예요? 정탐꾼을 믿는 거죠. 정탐꾼의 판단, 정탐꾼의 보고 듣고 내가 판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어와요. 그들은 그냥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말씀 막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지만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어요. 그것에 도전받고 그것에 영향받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봤을 때는 예. 내가 고스톱 쳐야 되는 거죠. 내가 짱구 치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 그 땅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차지할 만한 땅인지,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지, 어느 성으로 가야 유리한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판단해 볼게. 진짜 들어갈 만한 땅인지, 정탐꾼의 말 믿고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할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정탐꾼의 말 듣고 안전하면, 갈만하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오케이,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정탐꾼의 말 믿는 겁니다. 정탐꾼을 뽑는 방식이 맞다고 믿는 거죠.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참된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대다수의 60만 3천 몇 명이요? 3,848명이요. 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이 믿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거를 좋게 여겼어요. 모세가 좋게 여겼어요, 이거를. 영적 지도자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다는 거예요? 12 정탐꾼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믿음으로 12 정탐꾼 보낸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12 정탐꾼 보낸 거예요. 그게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이 보고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여기 맛있는 실과가 있어요. 하지만 아낙 자손들은 커요. 장대해요. 성곽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라고 그들이 본 그대로만 표현이 맞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바라본 대로 믿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본 대로 믿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답사복을 막 합니다. 네. 수련회 가면 안 돼요. 화장실 부족해요. 네. 추울 거예요. 칼봉산 아래 있어요. 추워요. 네. 불편해요. 집에서 넷플릭스도 안 나오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 없는 내용인데 네. 제가 이런 좀 유머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네. 네. 뒤에서 또 안 좋은 눈빛이 있군요. 네. 여러분 보고를 듣던 갈렙이 막 만류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건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악평은 그치지 않고 결국 이는 이스라엘 전체로 이스라엘 그 장막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삽시간에 60만 3,548명에게 다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분노하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분노하셨어요. 신명기 1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모세 뒤끝 장렬 뭐라 그래요? 너희 때문에 나한테도 진노하셨다. 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사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원망한 듯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모세에게도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독려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탐꾼을 미리 보낼 것을 요구한 그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기로 한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그 요청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속내를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악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믿음을 배제한 육신적인 요구였습니다. 결국 신명기의 기록을 주석 삼아 민수기의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모세의 실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죠. 17절로 20절 다시 돌아가서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곁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자,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 점들을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모든 그 모세의 처음 의도는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격려하기 위함이었죠. 예. 격려하기 위함. 근데 이 표현들 하나하나 보세요. 이게 많은 해석적 오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거민이 약하고 적으면 그리고 땅이 좋고 토지가 비옥하면 들어갈 만한 땅이라고 분별하겠다는 뜻입니까? 거민이 강하고 많으면 땅이 나쁘고 메마르면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판단하게 만드는 일, 이걸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 선한지 악한지에 대한 절대적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선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길, 악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세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존 비비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존중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왕국이란 뜻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있다. 하지만 온 세상 모든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은 서구 세계 사람들이다. 이유는 이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고 방식으로 왕국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고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려 하면 그분과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척 스비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라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에 있거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시대를 분별하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하는 다수의 의견보단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는 창조 소수가 더 미쁘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민수기 13장과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 같은 두 이야기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요구와 모세의 허가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내었고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유혹자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동조한 것과 같지요. 어렵게 출애굽하고 지금 광야에서 버텨온 모세도 이스라엘도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자들 생각하면서 2세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단 정탐꾼의 경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의 믿음 없음으로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더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실상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늘 자녀들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드러내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 1세대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결국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반면 그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땅을 상속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 예비하신 복을 누림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우리의 죄성은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군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 삶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에 반응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적절하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말씀을 듣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내 경험을 의지하여 내 눈이 보기 좋은 것, 괜찮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민수기 13장 이 말씀 보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이 이 말씀 안에 다 드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맞춰서 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에 머물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내 안에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거 좋은 거 다 좋은 거지 뭐. 사람들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분들 편한 방향으로 목회하고 안정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 악함과 게으름이 말씀의 원칙을 말하기보다는 상황의 논리에 편승하고 싶은 그 악함과 게으름이
뿌리 깊은 죄인이 제 자신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는 따스한 교회를, 그리고 제 가정을, 제 미래를, 그리고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직면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400년 전부터 약속한 땅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조상한테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선 정탐부터 해보고요, 상황 보고 당신을 믿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인본주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요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했고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모세와 같이 그런 목사와 교사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갈렙과 여호사의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인본주의적 신앙의 유혹을 받고 있는 동역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선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